할렐루야. 주일을 복되게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어제 종료주일 은혜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일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종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난이라는 말을 입에 달듯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 고민이 되고 설명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정리도 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로 내 삶에 겪고 있는 고난들에 대한 의미를 또 깊이 되새겨 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과 고난들을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미성숙함과 불신적 요소, 그 다음에 성숙함과 우리의 믿음의 요소들을 드러나게끔 해서 우리로 하여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과 시험들을 함께 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자, 다시 한날이 밝으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채워가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에 고난만 쏙 빼고 꽃길 가는 인생 신앙이 아닌 그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내 주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과 내게 닥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받고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또 깨닫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한 주간 오늘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이렇게 한날의 첫 시작을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성숙한 눈과 그 기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더욱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성숙한 자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한날 한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은혜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가 그리고 또 사순절이 고난 주간을 이제 끝 주간으로 해서 부활 주일을 일주일, 뭐 일주일도 채 안 남았겠죠. 그렇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을 겸손히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의 요소들을 떼어버리고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성숙한 요소들을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이 땅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 한 분의 고난으로 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의 고난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그의 남은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은 쏙 빼고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야고보서가 시작되면서 얘기했던 그 고난의 유익, 우리로 하여 그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함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또 확신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성숙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주일과 수요일 또 새벽에 이번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신컨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찌되었든 사순절 그 이전과 지금의 상태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의 성숙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숙한 자들,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숙해야 할 자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증을 받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들은 더욱 성장하며 자라갑니다. 5장으로 들어오면서 불의한 부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나눠야 된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 그 나눔은요, 하나님과의 나눔, 이웃과의 나눔, 우리 형제자매와의 나눔이죠. 그 하나님과의 나눔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라고 했고요. 형제와 자매들과의 나눔은 실질적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인내하라 라고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인내하라 라는 것은 나누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나눠야 하지만 무엇도 나누라 그랬느냐면 인내와 기도를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건 이렇게 쪼개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함께 보태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 정해진 고난을 쪼개가지고 네가 한 반 지고 내가 한 반 지자 이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고통이 그에게 왔을 때 맞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보태서 그 고난을 함께 받아내는 것을 나눔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내와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기도를 나누는데 나눈다라는 건 함께 하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감히 교만하게 야, 고난 그거 반 쪽에서 너 갖고 반 쪽에 내가 가져올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보태주는 거지요. 예, 늘 우리는 참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 자주 하는데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가 있느냐,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엔 나를 위해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것을 쪼개어 나누어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요.
바로 그들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도록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 고난 중에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자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자는 조금 더 해야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요. 맹세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는데 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 이 주제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 그래서 특별히 그걸 한 절로 다루고 있네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럼 도대체 뒤로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건 단 한 절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제시해주고 잠깐 기다린다면 아니 그럼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만 이 본문을 보더라도요. 맹세하지 말라. 예, 여기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는 거는요. 예, 우리가 말로써 확신과 확증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거까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맹세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이렇고 저렇고를 내가 절대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니 뭘 걸고 맹세하느니 뭘 어떻게 해서 맹세하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 이 맹세는 헛맹세가 되겠죠. 헛맹랑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헛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거죠. 아니 그냥 그럴 것도 없이 맹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행함으로 그 걸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또 행하고 난다면은요. 내가 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곧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인한 성숙함의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뒷이야기로 다시 한 번만 그렇게 되면은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자꾸 우리는 뭘 걸고 맹세를 하지요? 내가 뭐가 있는 한 내지는 무엇을 걸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교회입니다. 밖에는 고난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고난을 누구한테 막 핑계로 떠넘기면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교회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힘드니까요. 그럴 때마다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성도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늘과 땅을 두고 하늘이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아주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밥 먹듯 해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예, 맞습니다. 맹세를 자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이 각서 같은 거를 남발하는 분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서가 어떻게 돼요? 효용이 없어요. 쓰긴 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를 않습니다. 바로 왜 맹세가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 맹세만 이야기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또 맹세만 하는구만. 이럴 수 있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맹세를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자연스럽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뭘 갖다가 맹세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으니 자꾸 이것저것을 끌어다 맹세합니다. 뭘 끌어다가 맹세합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럼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하늘과 땅, 더 심지어는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첫 번째, 미성숙한 자들과 성숙한 자들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이 맹세라는 문제는요, 그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라는 거는요,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요, 내 귀중한 것도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신뢰인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 여기 그것을 두고 자꾸 맹세하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로 매번 맹세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맹세를 해야 할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어쩔까요? 사람들이 나를 좀 믿어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인데, 입으로 자꾸 맹세를 해서 답답한 거를 좀 풀어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앞부분에 인내와 기도가 나와 있죠. 12절 뒤로는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앞뒤로 전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세가 필요할 때는요, 입으로 맹세하거니 하지 마시고요, 성숙한 자들은 입으로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은 자꾸 무언가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니까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 맹세보다 더 강력한 기도다 라고 저는 좀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성숙한 자들은 입으로 뱉어내야 될 맹세가 아니라 온 몸으로 드려야 할 기도로 그 상황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맹세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지요. 물론 나를 안 믿어주는 것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맞습니다. 그가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가 신뢰할 만하냐라는 거에 두 번째, 맹세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대요.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왜 자꾸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분을 자꾸 걸고 넘어집니까? 그 오죽하면 자꾸 그분을 갖다 걸어야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는요,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구약 성경 시대 때만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붓을 빨고요, 붓을 빨고 하나님이라고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씁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 그거 쓰고 다시 빨아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쓰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과도한 형식주의입니까? 아니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불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헛맹세에 자꾸 끌어다가 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되겠죠. 오죽하면 십계명에다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겠습니까? 그 헛맹세가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대거나, 아니 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어다 대는 건 하나님을 대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대지 말고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은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느냐 아니냐로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맹세로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예, 뭡니까 이거는? 맹세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네가 했지? 이런데 갑자기 당황하니까 아니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했으면 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는 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또 교묘하게 피해간다? 아니죠.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는 오히려 당신이죠. 질문하는 당신이요. 왜 질문을 합니까? 뭐라 질문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동조해서 서로 이렇게 한 무리를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해라. 자, 그리고
곤란한 질문들? 에이, 곤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아닌 것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기록했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그 기준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으로 다 정리 끝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비난이 두렵습니까? 내가 그렇다, 내가 했다 이러면 아니요. 정직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기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게를 개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게가 또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업종이. 그러면서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유심히 봅니다. 몇 월 며칠 오픈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뭐 아주 화려하게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뭐 대부분이 몇 월 며칠 날 오픈한다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오픈하는 가게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헛맹세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언제 오픈한다 그랬고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지나갑니다. 제때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도 또 맞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는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게 무너지면서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잘 준비해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칼을 들이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맹세로서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요. 진실로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건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진실,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꾸 입으로 맹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예요. 13절부터요. 고난당하는 자, 아픈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헛맹세와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릴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건대 대부분이 그렇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우려스러운 건데 기도가 필요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낫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과연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감으로 온 겁니까? 그러면 그거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가 잘못 들으면 내가 기도하면 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걸고 얘기하는데
당신 낳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그런 맹세나 확언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될 것을 자꾸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욥의 세 친구만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그냥 조용히 욥의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거나 그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면 될 것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맹세예요. 단언컨대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맹세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요. 성숙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해야 할 불신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서는 안 되죠. 신뢰 회복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말하십시오. 네 번째, 맹세보다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존재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하게 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께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가 됐든 큰 기업이 됐든 거기에는 수많은 맹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기 오늘 성숙의 기준으로 분류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경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돕고자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헛맹세가 남발하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성도들과의 신뢰로 더욱 성숙해가는 공동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번 부활절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향기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 복된 영혼,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자라고 성숙해 하심에 큰 은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사람들 앞에 맹세하고 또 의심받고 두려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진실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맹세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숙의 성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역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한 날 시작하시죠. 기도합니다.